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 언약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나단의 예언 또는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과 3절, 4절과 17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주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상반됐죠. 다윗은 주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라고 한다면 4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이 이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언약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쉽게 말하면 나라를 세우고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되어졌으면 그 국가를 형성했을 때 왕들은 무슨 작업을 했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또는 자신이 온전히 더욱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행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통치하게 해주셨다. 더불어서 그 행위들이 무엇과 동일되어지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과 왕이라는 그 본인 자신이 동급이 되어집니다. 혹은 신의 아들로서 등재되기도 하고 또는 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로서 등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상을 세우는 작업들이 어찌 보면 신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다윗은 지극히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의도는 정치적인 목적들이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또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많은 복이 있었음을 느끼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왕의 모습이 아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구나라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에게 맡겨준 목자로서의 위치와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그 결단을 갖고 이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7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텐트, 장막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게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단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그 법궤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그냥 텐트로 돼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그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충성이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목동의 역할서부터 즉 양을 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늘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의 삶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라면 정착되어지는 그곳에서 머물기를 소원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이 창세기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가 이르기까지 다 어떠한 과정이냐면 땅의 성취와 땅의 이름과 땅의 성취와 땅의 이름의 반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약속의 땅, 즉 에덴을 중심으로 그 에덴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부터 그 땅에서부터 추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그 목적이 있게 되냐면 그 원래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부터 모든 그 후손들이 온전한 땅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백성들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 우리가 한 번도 정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온전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약간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땅의 정복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바로 그 땅 안에서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만 또 한편은 약속의 땅에서 또 뭐하고 있냐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선지서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부터 땅을 또다시 잃고 또 다른 땅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다가 또 그 주신 땅마저도 또 잃고 또 다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땅을 찾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중심으로 정착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왕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다윗에게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가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법궤의 그 예루살렘 입성으로 공공연하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명시상부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로부터 구원해낸, 이끌어내는 여호와다라는 표현들을 늘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존재성을 상실하지 말고 네 위치를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그 다윗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할당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족속이다라는 것을 늘 인지시켜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도 올라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심원식의 오픈 강의를 들으신 우리 청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신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구분되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 즉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먼지로부터 출생한 사람이구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그랬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뱀이 그랬고요, 사단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흙이었던 우리를 가치 있는 생명체로 바꿔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세상의 주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정결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그네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왕적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의 역전이 드러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흙이었던 존재, 노예였던 존재, 죄인이었던 존재, 나그네였던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한결같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전도사였고, 또 어느 때는 강도사였고, 또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였지만 또 부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결같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요. 한결같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한결같아야 되냐면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철학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행동 양식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 때 행동 양식이 달라야 되고, 강도사 때 달라야 되고, 부목사 때 달라야 되고,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달라야 되고, 또 교회가 성장했을 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기에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위치나 내 신분에 맞게끔 올바른 행동을 해 나가는 건, 그것은 여러분 한결같지 않음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한결같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기들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겁니다. 양식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한결같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마다 받아 적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우리 유리가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받아 적지 않아.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알아. 또 한편으로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안 적네? 저기 교만해진 건가? 아니죠. 이제는 조금씩 무언가를 알아가고 깨달으면서 적는 횟수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라는 것, 노예였다라는 것, 흙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왕국을 주시기도 하고 정착할 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착할 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정착하고자 했던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왕의 자리를 주셨지만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고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오늘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표현들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라는 다윗의 전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그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계획의 멈춤이 곧 충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계획의 멈춤은 다른 말로 자신의 멈춤입니다. 오늘 다윗은 좋은 뜻, 선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 정말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한 뜻이 또는 좋은 뜻이 하나님께 무조건 올바른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의 때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뜻이요 진정한 선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혹 우리 아이와 어디 외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면은 저는 막 급히 서두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시간적 관념이 없기 때문에 민기적 됩니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뭘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빠 선물이야. 이거 아빠 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퍼요. 지금은 아빠 집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씻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좋은 뜻과 선한 뜻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때에 맞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우리에게 더 큰 관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뜻은요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단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죄송합니다. 제 2절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표현으로 이제 바꿔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단의 생각도 다윗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다윗의 뜻, 다윗의 생각, 나단의 생각 다 동일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아닌 솔로몬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때 저는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보기 좋음, 나의 의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느리다고 여겨질 때 내려놓아야 되는 그 마음. 나는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좋은 뜻, 선한 뜻으로 포장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마야말로 진정한 좋은 뜻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수원영락교회에 가기 전입니다. 교회에서 그만두고 이제 수원영락교회든 어느 교회든 이제 교회 임직 자리를 옮기고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속상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쓰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안 쓰시려고 합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쓰실 거라면은 나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교만한 기도죠. 종이 무슨 자질이 된다고 써주면 감사한 거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선한 뜻,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전의 역사를 이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빨리 이때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역전시켜 주셨구나.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아닌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계획의 멈춤은요, 곧 자신의 멈춤인 것이고요. 계획의 멈춤과 자신의 멈춤은 곧 하나님을 향한 주권 이양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 다윗은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요, 모든 과정까지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목재와 대리석과 그 석재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단 자기가 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제가 설명했고, 이따가도 우리 심원식 오픈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그 옥성호 씨 혹시 아시나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십니다. 옥성호 씨가 쓴 Y라는 책이 요즘에 좀 약간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Y 하고선 부제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특별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밑에 이러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표지입니다. 표지. 왜 옥하는 목사는 오정현 목사를 선택했는가? 엄청 충격적인 발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그냥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실은 그 교보문고에서도 떴었는데 제가 무시하고 나중에 봐야지 하고 있었다가 기독교 백화점을 갔다가 제가 그 책을 보고 그냥 덜컥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날 바로 읽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날 밤 11시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요. 새벽 3시 반까지 그거를 쭉 읽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왜 오정현 목사님을 선택했을까? 뭐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됐냐면 어떠한 교회론과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기준을 세워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을 세워나갈 때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걸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믿고 싶은 걸 믿었다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러한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오정현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이 책이 바로 나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렇다면 그 가치가 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더 좋은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결단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이름 간판 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물 위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제가 여기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걸 막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가고 간판 걸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정말 예배가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처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그러한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저 사실 욕심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막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싶습니다. 간판 대딱 크게 만들어 놓고, 장소는 되게 좁은데 그 안내 표지판 엄청 크게 해놓고 배너 막 걸어 놓고, 또 우리 문은이가 또 배너 또 디자인하고 최선사님이랑 나랑 달고 뭐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면 제가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교회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용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성장을 향한 늦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자기는 좋은 뜻,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거절하신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선한 뜻과 좋은 뜻이 하나님의 때와 맞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저는 18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 뭘까요? 아닙니다. 저도 거기다가 빨간 줄을 긋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심에 되는 부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을 갖고 우리의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고 막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주저앉는,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릎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성기 때 더 무릎 꿇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인 우리 유리나 은희는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수능 100일 전이면 더더욱 애타게 탔습니다. 수능 당일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정갈하게 목욕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능력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희한하죠? 대학교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성취됐을 때 또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더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래도 왕답고 다윗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제 왕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습니다. 선한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약속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까지 서주셨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인데요.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주저앉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감사한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감동이었습니다. 7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예전에 느꼈던 감동이었는데 또 다른 말씀을 감동을 느낍니다. 7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의 말씀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표현 중에 이겁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으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오늘 종으로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종 헌식에게, 내 종 유리에게, 내 종 진주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결단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이라는 부분의 후렴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찬양 속에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만을 섬기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나 되어 함께 걷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이었던 나, 먼지였던 나, 나그네였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내가 잊지 않으면서 오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나 자신을 멈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는 인생 바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선포해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보증이 되어 주시사 다윗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다윗이 범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가 먼지와 같았던 존재였음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나그네였음을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꺾고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고 무릎 꿇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무리 좋은 뜻, 선한 뜻을 하나님 앞에 피력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아니하기에 그것이 거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또한 사명과 뜻을 다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서두름이 있습니까? 성급함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저앉아 늦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더욱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빠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대로 고백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특성을 하는 우리의 지각거리 분들의 박수.